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밝은 날입니다. 새 날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주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떼는데 두렵거나 염려하기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뗍니다. 발걸음이 떼어질 때마다 용기가, 또 그 안에 성취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이가 많아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아들,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남기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형제가 위로 형이 7명 있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는 인생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광대한 드라마 한 편을 찍은 것 같은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형이 7명이 있는 막내 아들이라 그러면 집안에서의 지분이 크지 않을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은 8형제 중 막내인 다윗이 가질 지분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사울을 대신할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가 왕으로 이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0대 중반 후반으로 볼 수 있겠죠. 소년이었다고 표현하는 걸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왕이 됐느냐? 아닙니다. 그는 먼저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집에 하프를 켜는 사람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사울의 눈에 들어서 사위가 되기도 했고, 나중에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의 대상이 돼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한 15년 이상을 그렇게 고생했던 겁니다. 살았던 인생이 15년이라 그러면 그 인생만큼을 그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이나 고통은 말로 상상할 수 없죠. 그 나이 또래가 경험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 나이 또래에는 어려서 집안일하고 부모에게 혼나는 정도였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걸 넘어서서 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고비를 매일매일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길, 그 길이 아니라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좋을 때, 즐거울 때 동행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이 살아보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문제 해결이 필요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다윗도 그 동행을 이어갔죠. 시편에 보면 주옥 같은 그의 시가 고통, 고난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외쳐지던 시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뼈가 다 마르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러면서 목을 축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 기쁨의 시도 또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을 남길까요? 그가 남긴 첫째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뒤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너는 강해져서 대장부가 돼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온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다윗은 압니다. 강해져야 돼. 인간적으로도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상처받지 마라. 쉽게 넘어지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야 될 세상에 이것저것 그냥 온갖 상처를 다 받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 여러분이 받을 만한 것 아닙니다. 강해지셔야 합니다. 오는 상처 다 받고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된다. 힘써, 즉 아주 강해지고 담대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인 이전에 그런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그 뒤에 합니다. 하나님 명령 잘 지키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얘기를 3절 4절에 합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을 네가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게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살아보니 그랬다. 온갖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법도에 내가 서 있었더니 그랬더니 내가 형통함을 경험했다. 과정은 힘든 것 같아도 결론은 형통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후손들도 모두가 이 길을, 이 왕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 길을 못 갔죠. 솔로몬에게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은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기쁨, 힘, 능력 얻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